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이 하나님 걸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억지로 하는 그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원하여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주님 전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살아가고 또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얘기를 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예.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의 고대 국가입니다. 기원전 약 11세기에서 8세기까지 존재를 했고 고대 지금의 이라크죠.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왕국 시대였죠.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는데 흡수 통일이 되어서 워낙 이제 세력이 강하니까 조공을 바치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이때를 틈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사엘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윗에 속한 족속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2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다윗에게 속한 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이었어요. 남쪽에는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쪽이었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그 세력을 이제 이끌고 이제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아람 이제 이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거든요. 가진 우상을 섬기고 그 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후궁들이 다 이방 여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나라가 혼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좀 감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 세력이 바로 이제 가서 아람이라는 이제 나라를 세우게, 이스라엘로도 분리가 되고 북이스라엘,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로도 이제 나눠지고 한편으로는 또 아람 쪽으로도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국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이 나라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수시로 침략을 하면서 괴롭혀요. 특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들어보셨어요? 아합, 이세벨 때문에 아주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였죠. 근데 이제 통혼을 통해서 아합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섬기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우상국가로 전락해버리게 만든 아합 왕. 그 아합 왕을 심판하는데 아람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예. 그때 아합 왕은 전사하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시대에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한 그 때입니다. 지금 이때 많은 포로를 이제 끌고 갔는데, 그때 나만 장군의 이 본문에 나오는 시종인 하녀로 붙잡혀 온 이 아이도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만 장군은 전에 아스르의 침략을 막아냈던 이제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런 장수인데, 그에게는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하녀로 있었던 그 소녀가 이 주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떠나고 나서 선지자직을 이어받았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활동 지역이 다 달랐어요. 각 선지자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이고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보통 이 내용을 순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는 이 결과보다 이 과정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죠.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면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유능한 장수였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의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돈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겠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원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이 예로부터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병이었어요. 성경은 이 나병을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취급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견되면 돌로 쳐 죽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이 나병과 죄를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염성,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죠. 죄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한번 갔을 때 나병 환자촌을, 우리는 성우 초록도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촌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만 엄청 많더라고요. 가난한 나라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촌이 있는데 거길 방문했었는데, 정말 손가락이 없고 팔이 한쪽이 없고 발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후원을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의족, 의수 이런 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못 걸으니까, 팔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기념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코도 문드러지고 막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유능한 장수였지만, 이 나병으로 인해서 삶에 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로부터 이 선지자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나라에 능력이 많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능히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의 소식을 이제 전해준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비록 적국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나아만은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사랑하는 이 총애하는 나의 장군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서신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서신을 딱 받아들고, 이것은 속임수다.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속임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장 7절 제남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를 알고 나서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면 왕이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아니다,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정작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전해줘라. 그렇게 이제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를 합니다. 일국의 장군을 힘도 없는 이 약소 국가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푸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쩌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또 적국의 장수였기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이제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어쨌든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왜 도와줬을까요? 왜 적장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그런 생각에서였을 거라는 거죠. 8절 선왕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 8절
5장 8절요? 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냈지만 다행히 이제 지혜로운 종들의 설득으로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예물조차도 거절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더 이상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 이 본문을 쭉 5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손님이 와가지고 좀 비용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뇌물을 받아가 와요. 뇌물을. 나만 장군이 뭐 적게 줬겠어요? 이것도 더 가져가라고 그렇게 금은 보화를 줬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놈아 지금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용어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6절이요? 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소로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계속.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아멘. 상황을 좀 알겠죠. 네. 이렇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쩌면 전국의 적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반응을 보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와는 반대로 우리 요나 얘기 알죠. 그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적국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어요. 예, 완전히 이쪽이 다 니느웨인데, 예?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인데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때에도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이제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내 백성이 아니냐 이놈아, 이 철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점점점 그렇게 끝나요. 네, 제일 특이한 성경이에요. 네, 답이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결말이 있는데 요나서는 결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그렇게 푸념하시고 에이 철없는 놈 이러고 끝나요. 그냥. 예.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도 요나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눈에 가시와 같은 아랍 나라의 장군, 그것도 가장 선봉에 있는 이 장군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직접 나와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게하시가 참모를 끼얹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죠. 그 결과로 게하시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아만 장군의 태도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지시하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어떤 사람은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러이러한 약이 저한테 잘 맞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사한테 가르친대요. 오히려 자기가 처방을 다 갖고 와서 의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의사가 환자 말을 들어야 돼요?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나만의 이 태도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이것이 당연 순서가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게 순서가 아니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그런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나만 장군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면 나만 장군은 영원히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쌀이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연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55장 몇 절이요?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인호 형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는 나쁜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다 옳은 건 아니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은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내 수준으로 이렇게 껴맞추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자주 하는 실수예요, 사실은. 예. 지금도 우리는 하고 내일도 할 수 있고. 예.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 관념이 우리는 깨지지 않아요, 쉽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이거 깨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하고 같거나 비슷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수준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응답을 기대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서 우리 한희자매가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장 19절에서 20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그 바다 깊이 속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바다와 생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우주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발견하고 뭐 그렇게 인간이 뭐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뛰어나기는 하지만 다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상식에 맞는 것도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그 수준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제가 보여준 거거든요. 1차원은 점이에요. 그쵸? 2차원은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왕형제를 보고 있지만 선왕형제 보이는 부분만 내 눈으로는 보이지 등에 뭐가 붙어 있는지 내가 벌레가 기어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2차원이에요. 근데 3차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계,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선왕형제 등은 내가 볼 수 없고 또 내가 미국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세계. 이러할 것이다. 그게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차원이에요. 내가 등을 보고 싶으면 이거 돌아가서 보면 돼요. 아니면 선왕형제가 등을 돌리고. 근데 4차원은 그것조차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인 거죠.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딱 띄면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게 기도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인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이 태양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2000년 전에도 존재했어요. 다른 태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성경의 사실 중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개미는 일직선으로만 가요. 쭉 일직선으로. 근데 개미가 어느 날 쭉 내 길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지나가. 대각선으로. 나는 직진복개 할 줄 모르는데 어떤 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 바퀴벌레가 그냥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개미를 마주친 거예요. 나하고 다른 세계가 있네. 나는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이 있나 봐. 근데 어느 날 이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가 이거 껑충껑충 뛰어다녀. 메뚜기가
바퀴벌레가 생각할 때 또 나와 다른 세계가 있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메뚜기는 또 개구리를 만나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개구리는 그 땅에서만 존재하다가 하늘에서 뭔가 날아와가지고 자기를 딱 채가네.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차원이 다르신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요. 그렇죠? 어느 날 메뚜기를 만났는데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이란 게 있어? 모르죠. 하루만 사니까. 그러다가 메뚜기가 나중에 개구리를 만났는데,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게 있어? 난 내년은 없는데 메뚜기는 한철이야. 응? 그러면서 내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많은 재앙과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 나이, 능력,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즉 전지전능하시다고 표현을 하죠. 전지전능. 어제, 오늘,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어가 빨리 찾아가지고 씩씩하게 한번 읽어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빨리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죽었지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봤을 땐 죽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만날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사람의 이 생각이나 이 수준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또 그 뜻과 계획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 같지 않았어요. 에녹에게 일하신 방식이 달랐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욥, 다니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또 역사 속의 성인들이었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 링컨,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뭐 다 달라요. 방식이, 일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시험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렇게 시험한 적 없어요.
요셉은 요셉의 방식으로 연단을 하셨어요. 모세는 모세의 방식으로 연단을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섭리가 그 방식, 모든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여인은 예수님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계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체하시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같은 소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말로 명령해서 고치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로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만져서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손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은 지구상의 인구만큼이나 각자 인생에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수준이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네, 여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다른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거 주면서 왜 나는 안 주지? 저 사람이 없는 게 나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나한테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지, 나 같은 인생이 아니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천재가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죽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 일들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서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아니, 나는 안 돼, 포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한번 해줄 때도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야 그 전달이 돼요. 슬픔도 그렇지만 기쁨도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은 이신점심이라고. 딱 표정만 봐도 이게 딱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나도 기뻐지고 막 즐거워지고 살 소망이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을 딱 보면 너무 편안해지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느껴진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응?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거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순종하는, 비록 엘리사가 내 마음에, 나만 장군에게 내 마음에
안 맞는 대로 심지어는 기분 나쁘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을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을 보면 먼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되고, 예. 먼저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먼저 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지. 그런 이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우리 하기로 한 거 있죠? 주님은 사실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은 항상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정말 눈동자같이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 내 삶에 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많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많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실 만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진짜 나한 상무처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생의 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고 그러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선왕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잘못을 항상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며 늘 주님 앞에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